자, 겨울이 지난 게 맞죠? 지금 봄이 맞습니까? 벌써 4월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뭐냐면 이 세월이 정말 빠르다. 제 지금 생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이 4월이 되면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또 새로운 생명들이 소생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아무리 지금 춥다고 해도 바깥에 나가면 벌써 꽃잎이 피기 시작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4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4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T.S. 엘리어트인데요. 그의 시, 그 앞구절 때문에 그렇죠. 그의 시인 황무지라는 시에 보면 이 앞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라일락 꽃을 죽은 땅에서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이 봄의 기운이 소생하는 4월을 시인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시인은 이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생명이 소생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4월이야말로 정말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이 사는 게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시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이에게 오히려 이 생명이 샘솟는 4월은 그래서 잔인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말미는 이 하나의 산스크리트어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말이 이겁니다. 샨티, 샨티, 샨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평화라는 말입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졌을까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진 사람들, 황무지 같은 생명을 도대체 낳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있어서 결국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무게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사람의 능력을, 그 한계를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람의 말이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잠깐에 내게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귀중한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료 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종료 주일의 유래가 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부른 데서 이 날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죠. 잔인하다고 할 만큼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은 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그 희망의 날이 바로 오늘 선포되고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 그 기쁨에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황무지에 마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 순간 사람들은 가졌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왕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왕국을 부흥시켜줄 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하고자 했던 구원의 핵심은 다시 유대 왕국의 부흥, 재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도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왕국의 재건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로마의 평화, 흔히 말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과 사실은 등치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이 압도적인 군사적으로 이 획득한 그들만의 평화라는 개념이 강했죠. 말하자면 거대한 제국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모두를 제압한 이후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고요한 상태를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불필요할 만큼 강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압도한 상태, 이게 바로 사람들은 평화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달리 예수님이 전하신 평화는 모두가 구별 없이 함께 균등하게 나누는 조화의 의미에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한자어로 풀이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한자어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 밥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죠. 우리 동양권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전하고자 하신 평화의 개념을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이 탄 바로 나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팍스 로마나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죠. 이 팍스 로마나는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압도한 상태, 군사력으로 모두를 제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개선 장군,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들의 모습은 위용이 대대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선 기마병들의 모습들은 아마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탄 나귀는 이 어른의 키로는 어쩌면 땅에 발이 닿을 수도 있을 법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귀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것은 이 나귀는 느릿느릿하고 느긋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타고 가는 사람도 누가 보기에도 급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싸워서 누구를 이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길만 가면 됐지 누구를 따라잡아서 내가 앞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는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경쟁이나 위력 이런 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져올 평화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애둘러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미 힘과 경쟁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이 평화는 잘 스며들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기길 원합니다. 응원을 해도 그러죠. 이기는 편, 우린 편.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승전보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야기든 아니면 권선징악의 영웅 스토리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 또는 자신이 바라는 그 기대치를 이루어주는 것,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적을 때려 눕히거나 이제껏 누리지 못한 호사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 보상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늘 외세에 눌려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도 팍스 이스라엘, 로마처럼 우리도 힘이 강성해져서 그런 평화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전혀 전의를 상실한 모습 아닙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예수의 초라한 입성은 그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린 그 실망감이 절망감이 되고요. 그 절망감은 환멸로 나타납니다. 그 환멸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지게 되죠. 이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호산나, 이 환희의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환희에서 절망으로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절망의 감정은 어느새 예수를 향한 이 비난, 멸시, 그리고 십자가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평화의 길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도성 입성이 결국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바뀌게 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호산나를 외치며 환희와 기쁨이 넘쳐났던 그 순간이 아마 모두에게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리고 비극적인 시각의 전조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의 바로 이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래전 그의 제자 중 하나인 나다나엘의 말처럼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촌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도성인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기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항상 밀란이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 가난과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은 별 볼 일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니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딱지를 그 이름 앞에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요? 그만큼 시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멸시가, 이 조롱이 그 앞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정말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그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을 붙이는 게 낫겠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내가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으면 우리는 알 수 있었겠죠.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어느 집안의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권위를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좁은 길을 택한 것이죠. 장차 벌어질 십자가의 고난이 훤히 내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환심을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안이 오질 않으니까. 지금 잠깐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 그때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것, 그 순간에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인 평안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진리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머금지 못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죽이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진짜 황무지는 뭐였을까요?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지금 목에 걸고도 다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진짜 황무지는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놓고도 조롱과 멸시를 멈추지 않지요. 죽은 자를 멸시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끝까지 자신의 이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는 인간의 야만성, 그게 바로 진짜 황무지의 주범입니다. 당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사람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언제든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비난을 해도 괜찮은 것, 세상에 어떤 영혼도,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무렇게나 다뤄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시인의 말대로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본 거예요. 연탄재도 연탄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나와 다르고 내 이익에 반하다고 해서 아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인간성, 생명을 잉태하기 힘든 황무지, 그게 진짜 십자가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조롱하며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려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평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황무지 같던 십자가를 생명의 자리로 바꾼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시의 마지막 말미에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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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한 것처럼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오래전
아들을 잃고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리에 빠져 살던 소설가 이 박완서 선생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몇 번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폭력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운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작가는 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신의 생때 같은 아들을 데려갈 때의 그 고통처럼 자기의 아들을 고스란히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견뎌야 했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행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무지 같은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규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절규하며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그 확신을 이 작가는 갖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밤새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그 죽어가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식을 잃은 고통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부활시킨 그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또 다른 희망이 있다라는 그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시인의 고백대로 4월은 잔인한 달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4월만 잔인한 달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내내 잔인한 하루하루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나의 능력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느 날 다가온 알 수 없는 병명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누를 때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위로가 한순간 잠시의 우리에게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4월은 더 잔인한 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의 주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진정한 호산나도 허울뿐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절규해야 하는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고백의 그 이면에는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은 황무지처럼 세상에 꽃을 피워낼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인지 모르지만 오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고난에 동참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6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고난처럼 느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6일이 지나면 반드시 7일째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만으로도 이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정말 황무지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부활의 작은 빗줄기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황무지 같은 우리 삶에 꽃을 피우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오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세월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작은 희망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난과 기근이 여전히 21세기에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와는 달리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는 고난주간은 진정한 우리의 고백과 절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번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보낸다 생각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라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영혼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하시고 조각난 마음들을 꿰매어 주시듯이 우리의 말과 위로가 약간의 도움이 되게 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 환자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